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은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 대부분 모두 쉼을 원합니다. 휴가도 가고 집에서 푹 늘어지고도 싶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단지 쉼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지 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와 남은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참고 말씀들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개념과 남은 안식에 대한 개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지 쉼에 대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한 카테고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그러면은 새롭게 정의해야 되고 새롭게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죄짓고 난 후 하신 말씀입니까? 네, 죄짓고 난 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들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짓고 난 다음에는 땀을 흘려야 하는 존재로 바꾸셨구나. 더 쉽게 말하면 노동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인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한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한 경작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경작하며 지키게라는 또 단어가 나왔는데,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 보존하다, 돌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노동이라는 개념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후나 타락 전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거죠. 그럼 당연히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노동 자체가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시거나 또는 안 좋은 것을 주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원래 인간이 타락 전의 노동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된 인생을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 전의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간의 노동은요,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즐거움과 감사가 매일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 후의 노동은 탐욕과 착취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왕국과 또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탑을 쌓기가 바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노동 자체가 절대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또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개념이 몇 계명인 줄 아세요? 예, 4계명에 나옵니다. 4계명에. 4계명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여러분 그 4계명이 깨지게 되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어떤 계명이냐면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4계명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우리는 이제 전쟁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를 낳게 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안식일을 누리지 못함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노동이라는 개념이 탐욕과 착취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참 안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반드시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10계명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아니면 그 반대인 이방인으로 사느냐라는 부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세우고 닦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대는 그런 이방인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동 자체를 절대 우리에게 저주의 상징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노동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것이고요. 그런 노동의 쉼의 개념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개념 자체를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조건 두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사는 인생만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살아가 보니까 매일같이 전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을 했던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참 삶입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안식에 대한 개념이 쉼의 개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아들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안식의 삶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방인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제가 반드시 잊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 당시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그 로마라는 대제국 앞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 유혹 앞에 나의 매일의 삶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듯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바에 로마 황제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내 편한 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탕자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한 탕자가 고생이 끝나고 참 안식에 들어갔던 순간은요, 다시 그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요,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서
참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가 비록 고통과 고난과 노동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남은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정말 안식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곧 순종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